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인자가 나타나는 그때가 마지막 때가 누구의 때와 같으냐? 롯의 때와 같다. 그 앞에는 노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하고 롯을 이렇게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롯의 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롯의 때가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이미 창세기에 롯의 때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롯의 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면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가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아브람과 롯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아브람의 눈에는 아브람 같은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롯의 눈에는 롯 같은 것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본다는 얘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 가지고 보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있죠? 그게 나예요. 내가 보고 있는 그게 나라고요. 내가 돈을 보고 있다. 그게 나예요. 음란한 것을 보고 있다. 그게 납니다. 롯은 어땠습니까? 이제 아브람과 같이 애굽에서 롯이 네겝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아브람과 롯이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굉장히 돈이 많고 가지고 있는 것이 풍부한 그런 때였습니다. 너무 소유가 많으니까 같이 함께 살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브람이 말을 하죠.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친족인데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어서 되겠느냐. 너 앞에 온 땅이 있다. 이제 너가 나를 떠날 때가 됐다. 대신에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까 먼저 네가 선택해야 했어요. 아브라함의 성품을 아시겠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10절에 보면 창세기 13장인데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그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할 땅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합니다. 소알은 어딘지 알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이 잠깐 피했던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멀지 않은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입니다. 소알까지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 지금 애굽에서 정말 부자가 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 같고 그야말로 여호와의 동산 같다. 정말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이 롯이 볼 때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선택을 합니다. 롯이 자기 보기에 너무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다가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갔느냐? 소돔까지 간 겁니다. 롯의 눈으로 바라볼 때 좋은 것은 롯의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 좋은 거예요. 소돔이 어떤 땅입니까? 정말 멸망당할 땅이잖아요. 앞으로 주님이 멸망시키잖아요. 그 땅을 볼 때 롯이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이. 롯이 본 것. 눈을 들어 그래서 성경이 10절에 13장 10절에 눈을 들어. 롯이 눈을 들었어요.
눈을 들어서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눈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보십시오.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해서 있는지 보십시오. 그게 납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시선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나이고, 내가 어떤 우상에게, 내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에게 내 시선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나예요. 결국 뭡니까? 나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봤는데 물이 넉넉해 보였어요.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야말로 애굽 땅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볼 때예요? 롯이 볼 때. 롯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이런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곧 멸망당할 땅이에요. 그런데 롯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롯의 관점입니다. 롯이 바라볼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롯이 바라볼 때 그 지역이 너무나 풍요로워 보였어요. 롯은 영적으로 그 땅을 본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정말 너무나 풍요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에게 그쪽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평가는 이 땅이 어떻다고, 롯의 평가하고는 전혀 다른 평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땠어요?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너무 대단해 보였고 물이 넉넉해 보였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국같이 같아 보였어요. 롯이 소돔까지 이르렀는데 소돔은 하나님께서 어떤 땅이라고? 큰 죄악이 가득한 큰 죄인이었다. 그렇게 하나님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악하고 죄로 가득한 땅이었는데 롯이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악하고 죄가 가득하고 멸망받을 만한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롯이 보기에는 그 땅이 풍요롭고 좋아 보인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애굽에 먹을 게 많고 고기 국물이 있고 거기 부추도 있고 그렇게 애굽 땅을 좋다고 말했던 것처럼 정말 좋았습니까? 얼마나 압제를 받았어요. 그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모세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압제받고 죽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뭐예요?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참 애굽이 너무 좋았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소리를 지금 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가 가득한 사람이다 보니 죄악된 곳이 좋아 보이고 기름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정결해지면 더러운 것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으면요, 더러운 걸 끌어들여요. 더러운 것이요, 끌리고 더러운 것이 붙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왜 정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성령님이 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근심하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더러움을 몰아내고 내가 죄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가득 차면 죄가 따라오고 내가 죄로 가득 차 있으면 더러운 악한 영들이 붙게 돼 있어요. 그 나중 심히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육체의 사람이냐, 그것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똑같은 걸 지금 봐도 아브라함은 안 받겠습니까?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보는 것과 롯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것들이 기름져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봅니다. 롯은 요단 지역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악한 땅을 위해서. 사람은 눈을 들어 무언가를 볼 때 내가 보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나의 상태이고 나의 모습이고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뭘 보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시선을 두고 있고 무엇에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지, 그게 나라고 보면 돼요. 내가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육체적인 거 좋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육체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보는 것마다 죄를 보고 보는 것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기름져 보이는 것, 그것이 부럽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그게 나의 모습이고 그게 죄인된 나의 모습입니다. 결국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롯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롯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롯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롯을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의인이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악한 불법 때문에 롯의 마음에, 롯의 심령이 상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심령이 상한 정도로는 안 됩니다. 심령이 상했다면, 심령이 상할 정도로 그 땅이 악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도망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멸망당할 거, 그렇게 가면 분명히 멸망당할 거 알면서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롯이 기도했어야 돼요. 왜?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 땅을 보면서 너무 정말 괴로운 모습들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대한민국 위에 있다는 것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가만히 있는 것은 롯과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갔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할 말 없어요. 그래, 네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았냐?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랬다는 걸 알았냐? 그런데 너 뭘 했냐?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냥 마음만 아팠는데요. 그럼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마음 아파하는 정도는 안 됩니다. 심령이 상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심령이 상할 정도면 어때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롯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어야죠. 아브라함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롯이 기도했어야 합니다. 자기가 사는 땅이잖아요. 대한민국 누가 기도할 겁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내가 태어났고 내가 사는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이 도시에 지금 있게 하십니까?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멸망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냐는 겁니다. 롯에게 지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소돔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누구입니까 지금? 롯이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롯은 기도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 땅을 살려달라고 아브라함이 애통해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롯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소돔이나 롯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죄와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랑 다르지 않기 똑같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죄가 나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안 보여요. 정말 웬만큼 깊이 기도하지 않고는요, 깊은 죄는 보이지 않아요. 깊은 죄는 드러나지 않아요. 사단이 얼마나 그걸 해방하는지 아세요?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요. 엄청나게 해방을 해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야? 그러면 뭐예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해방합니다. 심판받도록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집요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막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직 안 돼요. 우리가요. 이것저것 기도, 저것저것 기도하고 응답받은 건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 딱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깊이 들어가라고요. 우상숭배 말씀하시죠? 우상숭배 가지고 기도를 쭉 들어가라고요. 깊게. 완전히 다 파헤치라고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해결이 돼요. 그게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 받는 겁니다. 정말 깊이 완전히 파헤쳐서 내 안에 있는 우상숭배 완전히 파헤쳐서 완전히 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해결됩니다. 그냥 뭐 어설프게 대충 뭐 호미로 파갖고 되는 줄 아십니까?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아주 깊숙한 곳까지 아주 뿌리까지 찾아내서 뿌리까지 다 엎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죄가 해결이 돼요. 그냥 놔두죠? 뭐 자른 것 같아요. 뿌리 남아있으면 스물스물 또 올라와요. 또 술술 올라와서 또 이 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땅에 신사참배 이후에 그 전에도 뭐 얼마나 이 땅이 우상숭배 땅입니까? 그 뿌리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니 WCC 이런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상숭배입니다. WCC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예요.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 심각한 죄입니다. 이거 동성애가 있다는 얘기는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심판이 이미 임한 거예요. 앞으로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한 형태가 동성애예요. 뒤에 말씀으로 제가 더 얘기할 겁니다.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거. 죄와 나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이 지금 떨어지기 직전인데도 롯은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롯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내와 자녀들 있잖아요. 지금 결혼할 사이들까지 있어요.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땅을 떠났거나 아브라함처럼 살려달라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땅에 대한 그 땅의 죄에 대한 마음이 상하는 정도는 안 돼요. 나오든지 죽기 살기로 기도하든지
변화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롯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9장 오늘 읽은 19장 29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살아난 것은 롯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롯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불쌍하게 여기셨고 심판 중에서 불과 유황불로 쓸어버리는 그 중에도 롯을 건지신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의 덕을 보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사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되십시오. 창세기 14장에도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이 끌려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집에서 길 이은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들이 무슨 전쟁을 해서 뭐 군사로 훈련 받았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서 롯을 구해와요. 사실 그때도 롯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자기의 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돔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아서 삼촌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그때도 있었어요.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납니다. 왜? 자기 눈에 좋아 보였잖아요. 거기가 살만하고 에덴 동산 같아 보였고 그 땅이 뭐예요? 끌리잖아요. 끌리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괜히 앉아 있습니까? 거기 끌리니까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비슷하니까 거기 있는 겁니다. 롯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롯이 소돔 땅을 선택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다는 거. 그뿐 아니라 롯은 소돔 땅을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롯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롯이 기도했다면 아브라함만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롯이 그렇다고 아예 기도 안 했을까요? 하긴 했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 기억하셨어.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롯이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거 다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롯이 기도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기도를 했다면 분명히 기록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기도했다고 분명히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기록해주고 있어요. 롯이 기도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롯은 죄악된 그 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은 소돔 땅에 있었던 그 악한 죄, 음란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9장에 봤잖아요. 딸하고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아요. 이게 열매입니다. 롯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롯을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셨지만 결국 그 음란의 죄가 그 가문 가운데로 다시 흘러 들어옵니다. 소돔 땅에 있었던 그 음란의 죄가 롯의 가문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결국 이 모압과 암몬은 누굽니까? 결국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되잖아요. 이게 롯의 결국 열매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이 된다고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후에 그 불과 유황으로 지금 눈을 봤잖아요.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걸 봤다면 롯과 그 두 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죠. 소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음란의 죄를 다시 지으면 안 되죠. 롯과 두 딸은 육신의 생명은 건졌을지 몰라도 그들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음란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건지고 싶으셨지만 그들은 결국 소돔 땅에서 행했던 음란의 행위들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롯과 두 딸은 육신은 건졌지만 음란의 죄를 다시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 이건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정말 죄에서 떠나서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셨어요. 끌어내셨어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잡족까지 다 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한 겁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장담하시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정말 건져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200만의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은 건졌는지 몰라도 그들의 영은 다 죽었어요. 그들의 영은 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그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엔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7절. 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롯은 육신은 건졌지만 그의 영은 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3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육신은 건졌지만 그들의 영은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성경의 역사 가운데 기적을 가장 많이 베풀었던 때가 언제? 모세 때, 엘리야 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신 때, 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먹을 것 달라고 불평하면 만나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보내주셨어요. 동풍을 불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서 3장 10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의 마음은 미혹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또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3장 11절에 내가 노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가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맹세를 해버리십니다. 3장 11절에 맹세를 하세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맹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내가 너희를 받지 않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서 너희들 받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내가 너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칼날입니다. 칼날처럼 죄에 대해서는 봐주지 않아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뭐예요? 베버리는 거예요. 맹세하셨잖아요, 하나님이요. 너희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가 맹세하건대 너희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 미혹되어서 죄의 유혹 가운데 죄를 해결하지 않고 끝까지 미혹되어서 계속 넘어지고 마음이 완고해진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맹세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마음이 미혹되고 죄의 유혹 가운데 거하게 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그 결과가 뭡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마음이 완고해져요. 그래서요,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에요. 완고한 상태에서 회개하는 것과 마음이 완전히 부드러워져서 회개하는 것 다릅니다. 깊이가 달라요. 완고한 상태에서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아닙니다.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죄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100년이 지났어요? 그 죄가 사라집니까?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신사참배의 죄 그거 사라집니까? 회개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진노 받게 되는 거예요. WCC의 우상숭배의 죄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 그대로 받습니다. 대가지불을 하게 됩니다. 완고한 것은 너무나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완고함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깊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완고한지. 여러분, 처음에 죄를 한 번 지을 때 잘 몰라요. 그러나 2번, 3번, 10번, 100번 죄를 짓고 나면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롯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구역질 났겠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소돔 봤을 때 그 땅에 살면서 정말 구토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점점 지나면서 무뎌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이 곧 그것이 완고함입니다. 완고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 마음이 완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다 죽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세 사랑하세요. 그럼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였어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
죄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리는 이것이 완고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너에게 이런 죄가 있다, 너 이런 죄 있으니까 이거 회개해라,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말해줘도 몰라요. 그게 완고함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얘기해줘도 몰라요. 딱딱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3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결국 완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지죠? 하나님 분노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경노하시는 겁니다. 완고함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완고함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완고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세요. 결코 너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완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맹세예요. 너는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정도의 죄가 완고함의 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 죄에서 돌이켜라,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 제발 돌이켜라, 그렇게 말해줘도 계속 마음이 완고해지고 돌이키지 않고 말도 듣지 않고 삶도 바꾸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회개하라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회개하지 않고, 뭐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내가 뭐 그 정도 죄인인가, 내가 뭐 그 정도인가, 난 그 정도 아닌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완고함입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오늘 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 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 너 그거 해결해. 당신 그거 해결해야 살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죄를 해결하고 하라고 말을 해줘도 난 그 정도는 아닌데. 완고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함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경노해서 너는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완고하게 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면 설교를 통해서 하시든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든 사역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든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면 돼요.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완고해지고 나면요, 깨닫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완고해지면 이게 더 깊이 가버리면요 끝이에요. 그 다음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네 하고 예 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렇지 않고 마음이 완고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너 네 멋대로 한번 살아.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너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만지지 않습니다. 전 진짜야. 그 사람은요 하나님 만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 없이 여긴 것이기 때문에 대충 살면서 죄에 대해서도 대충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잘못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십시오. 15절 이하에, 히브리서 3장 15절 이하에 말합니다. 성경에서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계속 말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은 죄 짓는 자들을 보시면 경노하십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노하셨어요.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고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이 18절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한 자는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안식이 없어요. 그걸 아세요? 이 땅에서도 안식이 없다고요. 이 땅에서도요, 이 땅에서도 죄 가운데,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살아요. 여러분 이 말씀 두려운 말씀으로 받기 바랍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세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18절에 의하면 불순종한 자들이에요.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 계속 여러분 히브리서 3장 그리고 히브리서 4장 이 안에서만 맹세했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또 완고하게 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이 신약에 와서 왜 히브리서에서 또 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왜 또 합니까?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죽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완고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이 다 죽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너희도 그렇게 되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안 변하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완고한 자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내가 죄 가운데 사는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데 계속해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완고한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살면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40년 동안 봐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12번도 더 죽였어요. 모세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모세 때문에.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랬잖아요. 모세 기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고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심판에서
생명을 건진 겁니다. 모세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그냥 쓸어버렸어요. 12번도 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끝까지 그 영은 건진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영은, 자신의 영이 건진받는 것은,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제가 해줄 수 없어요. 가족이 해줄 수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맷돌 갈다가 한 사람만 하나님 데려가세요. 한 사람만 천국 가요. 둘이 같이 맷돌 갈다가, 둘이 같이 누워있다가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세요. 가족인데, 부부인데, 친구인데 소용없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나는 기도할 만큼 했는데 왜 거듭나지 못하나?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거듭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 완고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죄에 대해서 목숨 걸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되겠지. 대충 그 완고함과 그 완악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줄 말은 너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충 해도 되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문제인데, 내 영이 영원히 사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마음을 딱딱하게 합니다. 내 삶을 정말 목숨 걸고 바꿔봐야 되겠다. 정말 목숨 걸고 해결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내가 더 이상 이런 삶 살지 않겠다. 이 죄의 삶 내가 살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없는 것이에요. 완고하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경노하셨어요. 그들은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완고해서 자신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않아서 내 삶이 그렇다, 그런 핑계는 더 이상 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봐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너희들 거듭나지 않아서 너희들이 상태가 이렇지? 그래 내가 봐줄게,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거듭나면 내가 잘했을 텐데 그건 그 핑계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경노하셨어요.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렇게 나를 너희들이 시험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언제 삭개오를 초청하셨습니까? 삭개오 거듭나지 않았을 때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거듭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삭개오만 보세요. 삭개오 믿음으로 순종해서 예수님 따라갔어요. 나무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집으로 초대해서 손가락질 받든 말든 예수님 영접했어요. 내가 가졌던, 내가 지은 죄 다 버리겠습니다. 내가 불법을 저지른 거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삭개오에게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완고함이에요. 완고한 거.
완고해서 너무나 완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통,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으면서 나 거듭나지 않아서 내 삶이 지금 이래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내가 맹세하는데 너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고함의 죄입니다. 더 이상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롯의 때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소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8장에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50명만 있어도 용서하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경외함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되게 답답하지 않아요? 이 18장 아브라함의 기도 보면 되게 답답해요. 뭐 이렇게 인원수를 자꾸 줄이면서 기도를 하나. 한 번에 그냥 얘기해버리지. 그냥 한 번에 그냥 나 같으면 한 명만 있어도 살려달라고 했겠다. 안 그래요? 그런 생각 들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경외함이 이 아브라함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죠?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줄게요.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할 거야.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놀라운 관계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해요. 27절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시고 화가 나신 거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셔서 죄 때문에 경노하신 거 제가 압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티끌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 제가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의인 45명만 있어도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해. 그래, 의인 45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주마. 또 말해요.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십시오. 30명만 있어도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 살려줄게. 또 말해요. 31절에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입니다.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래, 20명 찾아 내가 살려줄게. 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그 소돔에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렵니까? 그래도 살려주시겠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막 버르장머리 없이 막 당당하게 막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함 없이 막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경외함으로 기회를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을 볼 때는 어땠을까요? 지금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는데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 자체만 봐도 그냥 하나님 아브라함만 봐도 그냥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체만 봐도 너무나 귀한데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알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도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건방지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깊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허공에 그냥 외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신 거 알아요. 그렇지만 노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뢰게요.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완고함으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죄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그냥 건방지게 대충 넘어갑니다. 언젠가 되겠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는 예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노한 적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예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만 있어야 합니다. 아니오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니오는 없습니다. 예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하고 하나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완고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죄 가운데 변화될 가망조차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내가 바꿔보겠다. 여러분, 목숨 거는 거 뭡니까? 목숨 거는 거 뭡니까? 목숨이 끝 아니에요. 내 생명 끝 아닙니까? 목숨 걸렸는데 뭘 못해요? 회개하는 거 뭘 못합니까? 목숨 걸렸는데 못해요? 지금 당장 목이 잘려도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못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거듭남을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해 봤냐고요? 진짜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거듭나지 않는다고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살아계신 거 아닙니다.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결국 뭡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은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죽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나는 목숨 걸고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꾸 핑계대고 자꾸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 깊은 곳에서 원하지 않아요.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습니다. 육체는 건졌어요.
보세요. 지금 이 세대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어떤 가정을 멸하지 않고 살려둘 수 있어요. 어떤 가문을 살려둘 수 있고, 어떤 도시를 살려둘 수 있고, 어떤 나라를 살려둘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왜 저렇게 아직도 버티고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래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려두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살려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영은 그것으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육신은 건진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은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롯이 물론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을 때 그들을 영접했고, 그 천사들을 간음하겠다고, 지금 상관하겠다, 이게 뭐예요? 성관계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남자를. 동성애입니다. 간음하겠다고 온 남자들에게 이러지 마라. 차라리 내 두 딸을 내어주겠다 할 정도로 그들을 보호했어요. 롯은 사실 또 다른 죄를 또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딸을 보내주면 그건 죄 아닙니까? 롯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롯은 아브람과 있었기 때문에 아브람과 지냈잖아요. 갈대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죄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불법을 보면서 심령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든지 변화를 위해서 목숨 걸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이 상한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롯은 소돔에서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롯의 마음은 소돔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9장 15절에 말씀했어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 말씀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가야 돼요. 즉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뛰쳐나가야 돼요. 두 벌 옷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채로 그냥 뛰어나가야 돼요.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그런데 19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롯이 지체하매 꾸물거렸어요. 롯이 지체했습니다. 롯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소돔에서 나가긴 나가야 되겠고, 멸망한다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겠고, 또 뭐예요? 그 땅도 좋고. 그것이 롯이 지체하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서 성 밖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금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롯과 롯의 아내와 그 다음에 두 딸은 지금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사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죠. 롯이 천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신문대로 거둔 것도 있지만 철저하게 이것은 롯과 그 가족을 살리신 것은 아브람 때문이었어요. 29절에 그냥 명확하게 딱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람을 기억하셔서 살려주셨다. 롯은 지체했습니다. 꾸물거렸습니다. 죄 가운데 멸망당한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야 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멸망한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셔야 합니다. 달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도망치십시오. 여기가 소돔이라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도망치십시오.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참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떠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왜? 여러분들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그 교회를 30년을 다녔든 50년을 다녔든 지금 도망치시오. 당신 죽습니다. 롯은 지체했어요. 꾸물거렸습니다. 죄 때문에 멸망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시 회개하고 도망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에게 죄가 있다 말씀하시면 즉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죄와 함께 뒹굴고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롯처럼 지체합니다.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당신 멸망당한다 말씀하시는데도 지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롯이 뭐라고 말해요? 도망가면 되는데 그냥 도망가면 되죠. 거기다 뭘 말을 합니까? 롯이 또 말을 해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더니 이게 뭡니까? 완고함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으면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음성을,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고. 완고하면 여러분 죽는다. 따라합시다. 완고하면 죽는다. 여러분, 완고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잔소리가 많아요. 뭐 그렇게 잔소리가 많습니까? 살려주겠다는데 지금.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까지 도망가라고 하셨어요. 그럼 뭡니까? 그 산에 갈 때까지 살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산까지 가라. 거기까지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목숨이 걸려있는데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생명이 걸려있는데 자기 의견 얘기합니까? 죄 때문에 너희들 멸망해. 그런데 내가 이래서 저렇고요, 저래서 그렇고요, 이유 됩니까? 여러분, 목숨이 걸려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에 무슨 핑계가 됩니까? 내가 이래서 죄졌고요, 그래서 그랬고요, 누구 때문에 그랬고요, 누구 때문에 그랬고요, 이것 때문에 그랬고요, 이런 환경이나 그랬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내 조상이 우상숭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결론은 뭡니까? 지금 내가 죄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상에게 흘러왔든 내 죄이든 지금 나에게 흘러와 있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거 회개해야죠.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죠. 목숨이 걸린 거잖아요.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무슨 핑계 될 겁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조상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조상 탓할 겁니까? 그게 내 죄인데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죄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신다고요. 그럼 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법 있습니까?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성령께서 부어주지 않아서 못한다고요? 그러면 멸망당할 겁니까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서 내가 회개할 수 없어서, 그러면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까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우리의 문을 부수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짓 교리에 속지 마세요. 현실이에요, 현실.
나는 죄인이고 이 죄 그대로 있으면 나는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 진노해서 날 죽일 거고 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성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길을 제시했어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산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 산이 멀어서 내가 죽을까 합니다. 내 생각에는 조기, 저 가까운 조기 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내 생각인데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회개하는 거 말고, 그렇게 힘든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뭐 꼭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 생각인데 뭐 좀 좋은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었어요. 시편 121장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지금 산으로 도망치라는 건 뭐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 산다,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시인이 이 창세기에 이 롯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 산으로 가면 사는데, 그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피하면 사는데,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산으로 달려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산까지 가신다는 거. 성령님 내 손을 붙잡고 그 산까지 가신다고요. 내가 회개하기로,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때부터 내 손을 붙잡고 그 산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구원의 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께로 도착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내 손을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산에 도착하는 순간에 그 산이 골고다 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산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나의 도움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 방법 말고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십시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 롯이 결국 그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소알에 있다가 결국 그 산으로 가요. 왜 그 일을 왜 합니까? 그때 갔으면 하나님 도와주셨잖아요. 결국 소알 땅에 들렸다가 자기 생각대로 해서 결국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 그래 그럼 너 그 땅에 갈 때까지 내가 도와줄게. 결국 소알 땅에 살다가 그 산으로 간다고요. 그 산에 그 나중에 불순종해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에게서 자식을 낳잖아요. 자기 두 딸에서 자식을 낳아요. 소돔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100%의 순종만이 하나님은 순종으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불순종할 겁니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버틸 겁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서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다. 23절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손을 이끌어서 밖으로 성 밖으로 냈어요. 기회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어요.
롯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죄에서 떠나라, 당장 떠나라 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결국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테두리 안에 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겨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서 죽는 일이 없게 되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테두리 안에 하나님 두셨어요. 그런데 그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결국 자기의 영혼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 것은 죄를 돌아본 거예요. 자기의 죄를 돌아본 겁니다. 왜? 정말 멸망당할까? 괜찮지 않을까? 이 죄 정도 괜찮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 롯의 아내 자신의 생명을 죽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야.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이렇게 내가 살아도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불평해도 좋은 곳으로 먹이셨는데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경노하신 가운데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몰라요. 지금 롯의 가족을 성 밖에 내는 것은 뭐예요? 경노하신 중에 밖으로 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주실 때 뭐예요? 경노하신 가운데 주신 거예요. 메추라기 경노하신 가운데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다 좋아서 주신 것 아닙니다. 이렇게 경노하신 가운데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만나를 주시네.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내가 원망 불평했는데, 야,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나에게 주셨네. 괜찮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원망 불평해도 날 살려주시네. 괜찮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이 경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는 것을 모르고 방자하게 행합니다. 괜찮겠지,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불순종해도 괜찮겠지.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00만 중에 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구원받은 숫자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줄 아세요? 다르지 않아요. 더 완고해졌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 완고해집니다. 그러다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려고 하셨지만 죄를 완전히 떠나지 않고서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소돔의 가장 심각한 죄는 동성애 문제였어요. 여러분, 한국도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성경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로마서 1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더 다뤄봅시다.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1장을 펴놓고, 여러분, 소돔의 죄가 동성애 문제였는데 로마서에서 이 동성애는 27절 보세요. 1장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심판을 받았다는 표징이 동성애라고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그냥 죄 자체가 아니라 심판, 너희들 이 어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게 동성애라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 자체가 동성애다.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 동성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심판받고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동성애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장에서. 근데 뭐 때문에 동성애라는 심판을 받게 됐느냐. 보세요. 26절에. 이 때문에 그랬죠. 이 때문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동성애라는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무엇 때문입니까?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 나와요.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계속 보세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유가 나오기 시작했죠?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 숭배. 동성애라는 심판을 왜 받느냐? 우상 숭배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4절에.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뭡니까? 내버려 두는 거야. 그래, 네 정욕대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런 더러운 죄에 더러움에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 너희들 멋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 더러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결과로 온 게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죠. 이 때문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미 이 동성애 자체가 하나님의 상당한 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이 때문에,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동성애라는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동성애 자체가 심판이 임한 겁니다. 이미. 심각한 우상숭배의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예요. 미국 땅을 비롯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도 예외 아닙니다.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결혼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뭡니까? 심판받았다는 뜻이에요. 한국이 심판받았다고요. 그 사람들이 심판받은 거라고요. 우상숭배 심판받은 겁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라면요. WCC 예를 들어서 그 집회 참석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구토 나와야 정상이에요. 구토 나와야 정상이에요. 아니 여기서 가지도 않고 여기서도 구토가 나오는데 거듭났다면 정말 거듭났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상숭배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나중에는 계속해서 참으신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셨죠. 그것처럼 이제 그래? 너희들 한번 멋대로 살아봐. 너희들 마음의 정욕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가장 가혹한 죄가 가혹한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습이 동성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의 맨 처음에 나타난 죄악은 어떤 죄입니까? 심각한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소돔성 안에 심각하게 있었는데 마음의 정력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 너희들 멋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서 받은 심판이 뭐냐? 동성애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그게 다라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쓸어버린 겁니다.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지옥 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 너희들 지옥 가에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정말 끝까지 갔을 때 심판의 불이 소돔에 임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동성애라는 죄 때문에 멸망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 성 안에 아주 심각한 우상숭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불순종함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소돔성에 하나님 말씀 안 했을까요? 그 백성들에게 왜 말씀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셨잖아요. 아브라함 땅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소돔 왕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전리품 중에 하나도 갖지 않았어요. 단 하나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소돔을 향한, 롯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습니다. 계속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래 더 이상 내 말 안 듣는구나. 너는 내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들을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심판을 받아서 이런 상당한 보응을 스스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 정말 지옥 백성이구나 탄식하시면서 그 땅을 불로 심판해서 없애버릴 만큼 하나님이 경노하신 것입니다. 롯은 그곳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은 육신의 구원일 뿐이에요. 결국 롯이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갔는데 소돔의 음란한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는 구했지만 롯과 그의 두 딸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해결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소돔성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각성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멸망당하는 그 음란한 죄를 다시 짓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는 건지셨지만 롯의 두 딸, 아버지 롯과 함께 음란의 범죄를 해서 소돔이 멸망당했던 그 죄를 그들이 육체는 건졌지만 결국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를 다시 끌어들이게 된 겁니다. 소돔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낳았을지 몰라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때문에 건진받았지만, 모세 때문에 건진받았지만 롯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자신들의 영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죄도 없는 모세가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가 부족하다고요? 아브라함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돔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16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보세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보세요. 이 엄청난 말씀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은 이 엄청난 말씀 받은 다음에요.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이 받았다고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굳이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죄 때문에 찢어지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화나시죠? 정말 속상하시죠? 하나님 마음을 제가 압니다. 오히려 이들은 모세와 아브라함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들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들이 모세와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의 경로도 이들 때문에 잔잔하게 되셨고 하나님의 이들 때문에 위로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을 위로할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시고 이 시대에 여러분이 모세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이들은 하나님의 친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이 세대에는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가 있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괜찮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겠지.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나게 격노하고 계신데 괜찮겠지. 이래도 하나님 나 만나 주시겠지.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게도 또 주시겠지. 괜찮겠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시험하는구나. 너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부류가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위로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영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내가 사탄에게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히 죄에서 돌이킬 수 있고 내가 지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할 수 있고 내가 예하면서 순종할 수 있고 안 해도 괜찮겠지. 아니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브라함과 롯의 결과, 아브라함과 소돔의 결과, 아브라함과 두 딸에게 자기 자식을 또 낳게 한 이 패역한 저주받은 롯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모세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죄를 즉시 회개하는 것이나 지체하고 대충 여기는 것이나 예하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나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과 완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별 차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준엄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바라보십시다. 완고함으로 난 그 정도는 아니지. 그래도 나는 괜찮지. 여러분 제발 그런 짓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내 마지막 말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소돔 안에는 소돔이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안에 교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야말로 멸망받은
롯의 집 앞에서 끌어내라고 자기들이 관계하겠다고 더러운 말들을 했던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은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테두리 안에 두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과 사이들.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자식들 놔두고 지역 백성 놔두고 사이들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봅시다.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담으로 여겼던 사이들 멸망당했습니다. 그 성에 있는 자들과 똑같이 멸망당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 테두리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소금기둥이 돼서 죽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롯과 그 두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는 건진받았지만 결국 소돔의 죄를 또 짓게 됐어요. 여러분, 열매 맺는 좋은 땅은 하나의 딱 길가밭도 아니고요, 돌짝밭도 아니고요, 가시밭도 아니고 좋은 땅.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롯도 아니에요. 롯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날에는 칼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칼날이에요. 봐주는 거 없어요. 봐주는 건 언제 봐주냐? 이 땅에 있을 때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기회의 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있는지,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자인지, 내 안에 있는 죄, 그것은 나를 보면 난 보이지 않아요. 죄나 나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뭡니까? 정말 오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지금 상태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찮겠지. 계속 그렇게 살 겁니까? 괜찮겠지. 그동안도 괜찮았는데, 그동안도 괜찮았는데, 그동안도 멀쩡했는데, 그동안에도 먹고 살고 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돌이키십시오.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래야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계속은 아닙니다. 기도합시다.